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회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두 마음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과 성실과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언젠간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은 참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전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두 개의 마음, 세 개의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날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의 자세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엎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가겠다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기도의 삶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겠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이 있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까지 나가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절정, 기도의 하이라이트, 기도의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그 형님과 아버님이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형님께서 아버님께 무엇을 먹을 것을 좀 챙겨드리다가 그날 감동이 와서 아버님을 꼭 안고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됐고 아버님께서도 괜찮다라고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용서와 화해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날 아침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소천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형님께서 용서를 구하신 거죠. 그리고 그 귀한 마지막의 순종이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안에는 순종의 결단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함께 올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은 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알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과거의 잘못부터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신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 그것만큼 어렵고 또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과거의 실패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도 충분한 은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을 치르고 나면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실패했던 문제, 잘못 풀었던 문제만을 모은 겁니다. 그 노트 자체는 실패의 흔적이지만 그것을 돌아보고 연습하면 앞으로 미래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답 노트를 돌아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 열매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 시절을 언급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노예의 삶이 아닌 영광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 그런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을 영광으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은 가증한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다 우상에게 그것을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진실한 사랑과 그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리시기를 원하세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면 부모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 실수를 눈감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이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되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살았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